무더웠던 7, 8월에 제가 목요일 오전 시간에 썸머 바이블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주 동안에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읽다가 한 가지 제 안에 좀 큰 통찰을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400년이 지나서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이전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러나 그 안에 껍데기만 남은 것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는데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 채워가셨던 그 예수님,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텅 빈 인생들, 빈들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 가운데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다시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모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접촉이 없고 이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전부터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전부터 우리가 쭉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이 모든 기술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는 이 폭풍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환경 앞에서 텅 빈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요나는 처음에 말씀 임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니느웨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목적지 다시스를 향하여 지금 요나는 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요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요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나라의 원수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나라로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지 저기 다시스가 땅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 나는 그러면 니느웨 말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명분을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12절 말씀에 다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 부유하고 그렇게 풍성한 땅을 향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 나의 삶의 중심,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가 그 중심에 앉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원하여서 요빠 항구에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비록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만 지금 때마침 이렇게 배를 만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시는가 보다. 당시에 그 항해술로는 이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때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탈 수 있는 배를, 요나가 그때 요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만나게 되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기쁨으로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기쁨도 잠시고 거대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하고, 또한 더 이상 이 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배에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씩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두가, 그 배에 탄 모두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에 탄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호소하는 고통, 세상이 계속해서 외치는 그 아픔에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였다는 것이죠. 그때 선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상황 가운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이방인 선장의 외침이 참 마음 아프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야 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가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찾는 그 순간에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왜 이런 위기 상황에 당신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왜 당신만 잠자고 있느냐고 이방인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위기 때문에, 이 위기가 요나 때문에 임한 것임을 알게 된 그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 자초지종을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의 말을 들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육지와 이 바다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이 이방인 선장의 그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책망처럼 들려옵니다.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때 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요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1장 본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폭풍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항해할 때 이런 비슷한 폭풍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이것이 같은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항해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간쯤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배에 타서 가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배에 타고 가는 이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에 올랐는데 바다를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지금 가게 되면 위험에 처할 것 같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것 같기에 제발 지금 가지 말고 조금 나중에 가자고, 지금 가면 위험하니까 큰 타격을 받으니까 조금 이따 가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돼서 결국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이 탔던 배에 있던 선원들이 배에 있던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정이 되지 않고 점점 배가 위험해지니까 배에 있는 그 중요한 장비들,
무겁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좀 버려도 괜찮은 그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식량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보지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한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바울의 말처럼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의 폭풍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이 폭풍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대한 폭풍 중에서 그 요나의 배를 움직였던 그 선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바울의 배를 움직였던 선원들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있던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신이 붙잡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그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소중한 물건을 버리고요, 소중한 장비를 버리고 남은 식량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버리면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얻으려고 붙잡았던 그 소중한 것들이 이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는 나를 건져줄 수가 없구나. 내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그것을 이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은 내가 붙잡아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 두 배에 탄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요나는 자신에게 있던 모든 포장들이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겉으로 봤을 때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고, 나는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 간다고 했던 그 모든 껍데기들이 하나씩 다 벗겨지고 자신의 삶의 실제가 하나 남았는데 기도 없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폭풍 가운데 요나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폭풍 가운데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요나와 바울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코로나 폭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풍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들, 1년 6개월이라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실 건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요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살리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되는, 어찌 보면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캄캄한 그런 밤의 시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바다에 빠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붙잡을 것, 나의 인생을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인생의 그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 내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요나가 비로소 그제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원,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음성을 합쳐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 동댕이 처진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 내려가 버린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무도 바라보는 이 없고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 나의 아픔의 소리, 나의 고통의 소리, 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내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 처한 그곳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귀한 것을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요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에서 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내게 가라고 명하신 그 자리, 내게 서라고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금 달려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 있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만 바라보였고 내 계획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니까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토하라. 너는 요나를 토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 지금 다시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세상으로 던져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사명의 자리에 서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이 기도가 끝나고 우리 3장 4장에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 여기까지 볼 텐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힘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에 혼자 기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인생의 폭풍,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폭풍을 헤쳐나갈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공급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수록, 인생의 폭풍을 만날수록, 인생의 풍랑을 만날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교정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잘못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폭풍, 코로나의 폭풍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있는 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으로 가득한 그 바다 한복판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가득한, 죽음의 절망만 가득한 그 바다 한복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그 안전이 보장되는, 그곳에 가면 완전하게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육지, 그것도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과 완전한 안전 그 사이, 그 중간지대, 바로 물고기 뱃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저 절망만 가득한 그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구조된 것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그 자체로 지금 살아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물고기라는 생명싸개로 요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명싸개로, 물고기라는 생명싸개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늘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영혼의 기도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원에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원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덧입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텅 빈 우리의 삶,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아무것도 빈 것 같은, 빈 그물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폭풍, 언제 끝날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이 폭풍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 안전의 땅, 완전한 안전이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